전염병이 창궐한다는 의미의 팬데믹은 아마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짧은 어떤 전염병의 그런 유행을 경험했지 팬데믹이 되는 정도의 경험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팬데믹은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전염병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국가와 대륙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절망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팬데믹은 1343년부터 1351년에 있었던 흑사병입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퍼지고 아프리카로 퍼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통계상으로는 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그 어떤 정권이라든지 나라들이 통계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2천만이 아니라 한 1억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지금 뭐 70억이 넘지만 그 당시에는 4억 5천 정도가 됐거든요. 무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22% 이상이 흑사병에 의해서 죽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인해서 요 근래까지 미국에서 죽은 인원은 11만 4천 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죽은 인원은 4만 1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한 그 묘지 사진을 봤는데 그래서 푸른 십자가가 정말 개수를 세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득가득한 그런 묘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는 940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는 277명이 돌아가셨죠. 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이 죽어도 이건 큰일인데 몇만 명, 몇십만 명, 아니 지구상에서 1억 이상이 죽는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을 여러 번 걸치면서 역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팬데믹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연구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사람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코로나19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흑사병은 젊은이들에게 매우 위험했습니다. 당시 4억 5천만 정도가 지구에 살았으니까 이분들이 모여 살아봤자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모여 살았겠죠. 대다수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자기의 집에서 또 집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 그 모이는 쪽에 도시 쪽에 누가 더 많이 모이냐에 따라서 피해가 젊은이 쪽으로 가냐 노인 쪽으로 가냐 하는 게 갈렸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대도시나 특별히 군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곳에서 흑사병이 퍼져서 죽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민족과 그 국가의 노동력에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 노동시장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니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일들이 팬데믹 이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호주의라는 게 확산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염병이 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좀 더 넓게 말하면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또는 다른 대륙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장거리 여행이 없어집니다. 먼 땅으로 이주하는 것, 특별히 이민 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뭐도 다치냐면 무역도 다칩니다. 혹시 무역을 하게 되더라도 과도한 관세를 물립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끊어야만 살아남는 일들이 벌어져서 보호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가장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관광 선진국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서 호황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에 그걸로 호황을 누리는 데가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 뭐 매일 몇천 명씩의 그런 코로나 환자가 등장하자 관광산업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고, 그리고 그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팬데믹 이후에 보호주의가 극성을 피운다는 거죠. 세 번째는 팬데믹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럼 국가별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조사의 결과인데요.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팬데믹은 무역을 막습니다. 무역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팬데믹을 당했던 정권이나 정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수시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능력을 키움으로, 그래서 나라가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견뎌나가는 거죠. 사람이 덜 죽고 경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팬데믹 이후를 맞이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수 효과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직수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100조 정도의 돈을 그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기업이 자신의 모체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협력 그런 업체들에게 자신이 받은 자금들을 이렇게 그 일에 따라서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 기업이 되는 업체와 또 1, 2, 3차 그 밖에 협력하는 업체들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게 되고, 그것이 마을에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경제를 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수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100조 원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미비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게 있죠. 직수 효과. 100조 원이 아니라 14조 원을 국민들에게 나눠줬더니 하루 이틀 만에 경제가 살아납니다. 물론 모든 경제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자영업이 있고,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낙수 효과보다 훨씬 큰, 적은 액수로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게 직수 효과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에 지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대형 언론들이 엄청 반대했죠. 그리고 여론상으로서는 국민의 40%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고 수령을 시작하니까 무려 99%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했던 40%의 사람들은 나라 경제가 흔들릴까봐 걱정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돈이 필요하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99% 이상의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14조 정도의 돈이 우리 대한민국에 풀렸고, 그 돈이 움직이면서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어려움들이 다 극복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극복되기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시장을 살리는 게 관점이고, 그것의 효과의 크기는 직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팬데믹을 이기려면, 코로나19를 이기고 그 이후를 준비하려면 내수시장을 살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정부는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결국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팬데믹과 같이 인간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들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말은 아담과 이브가 주범이다 이런 말로만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산 결과란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서 생기는 현상을 창세기가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왜 먹고 살기 힘들어졌느냐? 성경의 논리는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타락 이후에 사람이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노동 현장에 방해거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해요. 그래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지혜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애쓰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끝이 허무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노동의 그런 수고와 그런 애씀이 얼마나 무상하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인생의 고달픔을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요, 수많은 구제책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구제책을 마중물에서 얘기했던 직수효과, 낙수효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낙수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수효과를 펼치시는 기본적인 틀은요, 국가나 민족입니다. 국가나 민족에 위임된 권력들이 있습니다. 또는 선출된 책임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위임한 구제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은요,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공통점이 뭡니까?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인 채무를 없애고 토지를 원위치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빠지는 사람들, 어려워지는 사람들,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인생 한번 다시 시작한다면 하는 이야기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게 안식년과 희년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낙수효과의 방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자들이 이 위임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한 민족의 구성원들,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실제 낙수효과가 일어나도록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이 구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국가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낙수효과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그 이전에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가치적으로 통일돼야 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공평과 정의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이 땅의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의 의식을 가지고 낙수효과로서의 안식년, 희년 같은 일들을 해내므로 실제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를 얻도록 하신 거죠. 이게 위임된 권력자들의 책임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고요, 또 선출단 책임자들의 책임입니다. 초대교회로 넘어가면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일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벌어지지 않고요, 교회적으로 벌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축소된 거죠. 축소된 낙수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국가적으로 못할 때, 민족적으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낙수 효과의 모습을 교회가 이루도록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가진 부자들이,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 교회 내에서 그 낙수 효과를 드러내는 거죠. 낙수 효과의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과연 교회에서만 벌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북 경주의 최부자, 또 전남 구례의 운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개인이
낙수 효과를 만든 분들의 그런 삶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채부자와 구레의 운조루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개인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견디게 할 수 있고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요, 그들보다 더 앞서가야 합니다. 두 번째가 직수 효과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안식년, 희년과 같은 것을 위임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국가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질 때, 팬데믹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직수 효과를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이 직수 효과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직접 걷어들여야 되고요. 걷어들일 때 먹을 것만 걷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축적이 불가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수 효과를 받고 그 직수 효과를 통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직수 효과의 기본적인 정신적인 특징이 인애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운 눈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인애와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도저히 제도적으로 구제책을 일으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구제책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제책을 받은 사람들은 공평하게 주의 주시는 먹거리를 먹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낸 겁니다.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이 직수 효과도 축소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110명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그 모두에게 임했다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데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크게 임하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조금 작게 임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작게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120명 모두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풍성함과 넉넉함들을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뭐로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성만찬으로 표현합니다. 성경과 교회에서 말하는 성만찬은 사실 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식으로서의 성만찬, 또 한 가지는 성만찬 이후에 교우들이 함께하는 주님의 만찬, 애찬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이 일상에서 하는 식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성만찬이라는 게 단순하게 식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수 효과를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서로 분파가 나눠서 분쟁하는 거였죠.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얘기가 진행되다가 오늘 본문인 11장에 와서는 성만찬,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찬을 통한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그러나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는 들을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개혁개정은 되게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요. 읽을수록 뭔 말이지? 많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파당, 분파, 끼리끼리 모임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바울파, 개척교회 목사님파, 아볼로파, 후임 목사님파. 그 둘이 싫으니까 사도 중에 대표인 베드로파. 그것도 싫으니까 또 하나의 파, 유명한 파가 있죠. 무슨 파일까요? 예수님파. 여러분, 항상 파벌이 있으면 파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죠. 사실 4개의 파벌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5개의 파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 파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 성찬식에서 말하는 파벌은, 파당은, 그래서 분쟁은
그 네 분파 또는 다섯 분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에서는요, 전혀 다른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리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무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느냐? 얘기의 걸림은 그겁니다.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오히려 꾸짖어야 된다. 이 내용이죠. 뭐 때문에 꾸짖습니까? 주의 만찬, 성만찬을 먹는 문제 때문에 꾸짖습니다. 메시지는요, 훨씬 과격하게 이 본문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실려가기까지 했다더군.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모임을 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성만찬과 주의 만찬에 있는 포도주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취할 정도로 먹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또 함께 먹어야 될 빵, 그리고 이후에 먹을 고기,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먹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전혀 먹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만찬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식사를 먼저 시작하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시대적으로 보면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니까요. 주인 역할하는 사람들, 부자들, 힘이 센 사람들, 또 시간이 넉넉해서 먼저 오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도록 취할 정도로 먹었다는 거죠. 반대의 질문도 있습니다. 누가 모임에 늦게 와서 그걸 먹지 못했을까요? 모임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노예들은 주인이 저녁을 먹는 걸 보고 나서야 개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저녁 먹고 그걸 자신이 치우고 난다면서야 모임에 올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일용직들은 정말 치열하게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배를 움켜잡고 모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일찍 올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늦게 왔는데, 늦게 온서 성찬과 주의 만찬을 참여한 결과를 보면 자신들이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산쪽에서는 너무 먹고 배불러서 졸고, 술에 취해서 행패 부리고, 또 한쪽에서는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도 배를 골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11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4-5개의 분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분파가 있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주인과 노예의 분파가 있는데, 이 분파들이 일으키는 성만찬의 문제, 이거를 직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성만찬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주의 만찬이 정말 훼손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망가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만찬, 주의 만찬을 회복하는 권면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유월절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져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모델이 되죠. 근데 성만찬 이후에 교인들의 식사인 주의 만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주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대신 죽기 전에 마지막 드셨던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세족식도 벌어졌어요. 서로를 섬겨야만 하는, 서로의 발을 씻겨야만 하는 관계, 이 모습을 정확하게 떠오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만찬, 주의 만찬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이야기를 짧게 거론하고 난 다음에 그 만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27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장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먹을 때, 또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만찬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만찬과 교회에서 하는 식사인 애찬, 주의 만찬은 사실 또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매일 3번 먹는 식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식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 음식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성만찬이든 주의 만찬이든 하루 세끼 식사이든 하나님이 주신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밥상 속에는 주의 살과 피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식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동시에 집에서, 직장에서 또는 어떤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사 안에는 주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가 자신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살펴야 합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약자, 병든 자,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잠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내 열린 식탁, 이게 교회의 성만찬이고 이게 교회가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먹는 식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만찬은 나만 배불러서는 안 됩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 본문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바로 먹지 않고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멈춤이 결국은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우리 하루의 세 끼의 식사를 제대로 먹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몸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적으로도 힘을 주는 그런 동력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신앙의 기본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하더라도 하루 3번 기도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웃 돌봄, 그리고 나의 개인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들이 다 가능한 거죠. 일일 청산이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든 모든 게 가능한 게 이 성만찬과 주의 만찬과 그리고 하루 세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식사인 겁니다. 1966년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생겼죠. 미국이란 사회에서 나름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정글에서 포로로 지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들 중에 미군 조종사들이 많았습니다. 비행기로 폭격하러 갔다가 또는 군인을 실험하러 갔다가 총이나 포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탈출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장교였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베트남에서는요 이들을 특별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특별 관리라는 게 더 잔인하게 그 취조하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 더 정신적으로 어렵게 개인방에 가두고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내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모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노이 힐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각방에 갇혀 있으면서 그 고도의 군사훈련들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무전에 대한 실력들이 높거든요. 몰수부호를 통해서 벽을 두드려 서로 순호를 보내고 대화를 합니다. 서로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게 되고, 그러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부터 서로 믿음 안에서의 격려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 각방 흩어져 있는 곳에 주일이 되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장 상급자가 벽을 5번 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좋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죠. 함께 주기도문을 조용하게 외우고 시편 23편이나 시편 100편을 암송하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이 예배가 반복되면서 그들은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간수들에게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넣어달라고 얘기했죠. 성경책이라는 것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그걸 넣어주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다가 위험이 없다는 판단하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나 2시간 성경책을 넣어줬다 뺏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벽돌 가루로 만든 잉크와 새 깃털로 만든 펜으로요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종이는 자신에게 휴지로 지급된 종이를 사용했는데요, 그 종이라는 게 뭐 좋을 수가 없죠. 그 위에 벽돌 잉크로 글씨를 써서 성경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빼앗길까봐 그걸 받은 즉시부터 암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절들을 암송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들이 모두 독방에서 나와서요 큰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1971년 같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이 되는 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위한 빵이 필요했고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성찬식 빵은 본인들이 날마다 받아오는 중에 빵이 가끔씩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뜯어서 모은 것을 사용했고요. 포도주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받았던 음식 중에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국물을 모아가지고 포도주로 대용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28명의 포로가 모여서 그 갈보리 십자가라는 찬양을 그 특송으로 듣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그 미역국을 앞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거에 따라 28명의 차례로 나오면서 얼마 되지 않은 빵에 조그만 조각을 띄어서 입에다 넣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입속에서 다 사라졌을 겁니다. 목구멍까지 넘어가는 게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성찬식을 경험한 이들은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한다. 그때 느꼈던 전율, 그리고 그 조그만 빵 조각을 찢어서 자기 입에 넣었던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이 입속에서 사라지는 그 기간 동안에 느꼈던 그 감사, 그 감동, 그 전율, 그 희열. 이어서 성찬식을 인도한 자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명의 포로는요 앞에 있는 미역국 그 한 잔에 조금씩 입술에 되었습니다. 이건 빵보다 더 빨리 입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 미역 국물이 자기 입술을
스쳐서 입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런 전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벌어진 성찬식이라는 게 절대 배부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빵의 양도 그렇고 미역의 양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참여한 28명은요. 자신이 평생 먹고 마셨던 성만찬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배부른, 훨씬 넉넉한, 훨씬 행복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 주는 대단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 포로로 이 성찬식에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커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기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의 한 모퉁인 정글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과 부활을 증거할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즉 교회가 아니었다면 생적이었을 이곳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포로 수용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근데 신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는 그 자리를 교회로 기억했는데 그 교회는 뭘 이겼습니까? 생지옥을 이겼습니다. 생지옥을 이겼다면 팬데믹을 못 이길까요? 포로됨을 못 이길까요? 이게 성찬의 힘입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주의 만찬으로 가는 것인데 성찬에 주인 영적인 놀라운 힘을 이어서 우리의 육신의 먹거리로 배를 채우는 그것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자 개인이 교인이고 신자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근데 하나 잊지 말 게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과 주님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모여서 성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이 앞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찬을 진행하고 또 여기 참여한 몇몇이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개인이 있는 사람은 개인이 성찬식을 진행하십시오. 그 성찬의 의미는 주님이 6월절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세상에서 가장 복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뜻이 함께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 뜻을 조금 바꿔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알게 되는 신비가 있는 예식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우주적인 교회로 확인시켜주는 그 예식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하는 마음으로 애찬, 주의 만찬, 성도와의 식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과 함께 또는 개인이 매일 먹는 세 끼의 식사가 이 성찬으로부터 기원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시는 그 곳곳마다 정말 신비로운 경험들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들이 성령의 교통함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예인의 가족으로 아니 우주적인 하나님 교회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성도와의 교제로 식사로 그리고 매일의 식사로 이어져서 그 식사를 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은혜를 곱씹어 먹는다면 우리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날 또 함께 모여서 성찬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혹시 가족들 중에 이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참여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열려있는 기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흩어져서 팬데믹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근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직접 주시는 은혜들을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찬의 자리마다 동행해 주시며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음식을 통해서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성도와의 식사로 확장하게 하시고 또 가족과의 식사로 확대하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가서 매일 세 끼의 식사가 성찬의 정신으로 먹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각 가정과 개인이 함께 성찬식을 이곳에 인도조차 하게 됩니다. 그 자리마다 주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신비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